우리 오늘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본문 내용이 레위기에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레위기 언제 다 끝나나,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할 필요가 있나, 들어서 알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여튼 벌써 27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금 생각은 이제 본문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레위기 전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레위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7장 내용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받는 것은 좀 편안하고 드리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별해서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지금 나오는 26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그게 아니라 이건 애당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설명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로는 26절부터 27절 처음 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과 29절에 두 번째로 여호와께 온전하게 바친 것,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3절까지는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음 난 것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26절, 27절인데 26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다른 성경 다르게 번역된 한글 번역본들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처음 태어난 것들은 그것이 소건 양이건 이미 주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에 순종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간단해요.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무조건 여호와의 것이다. 그건 네가 손댈 수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쓸 수도 없고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예외적인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리거나 제물로 드리거나 다 똑같습니다.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일단은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다리를 절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는데 처음 태어난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게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드릴 수가 없다고요.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내가 집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나귀도 키웁니다. 근데 나귀가 처음에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나귀는 원래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불결한 짐승이니까. 그래도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처럼 만약 부정한 짐승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를 절거나 나귀 새끼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의 20%를 가산해서 120%의 값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끼는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아니면 그 처음 태어난 것, 불결한 그것을 그냥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그냥 팔아서 그 팔았던 대금, 내가 얻게 된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이제 드려라. 이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서 혹은 돈으로 바꾸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 새끼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원래 처음 태어난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서 제물로 삼아서 불살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본문을 보면 왜 이와 같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첫 번째가 죽고 가축도 첫 번째가 죽고 모든 첫 번째 것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첫 번째 것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도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가축도 첫 번째 소생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살려주신 이후에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난 것이니까 이 첫 번째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다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나에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첫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받았던 첫 번째 소생들, 그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첫 번째 소생들도 다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어떠냐면, 가령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10마리를 낳았다고 칩시다. 첫 번째 새끼를 낳았어요. 그것도 그냥 새끼. 두 번째 새끼, 세 번째 새끼를 낳았어요. 그것도 새끼. 말하다 보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 10마리의 새끼를 다 낳았어요.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이 새끼예요. 다 그냥 새끼들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 똑바로 뜨고 잘 쳐다봐야 돼. 네가 볼 땐 다 똑같아 보이지만 첫 번째 태어난 걸 잘 봐. 그건 내 거야. 태어날 때부터. 색깔이 달라. 네가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내가 보면 달라. 첫 번째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가축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지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애당초 이 규정이 생긴 근본적인 첫 출발점은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첫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이 일들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다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구약에서는 아들 딸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뭐 딸이든 아들이든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희재가 첫 번째 딸이잖아. 희재는 하나님의 것. 구약식으로 치면 그 옆에 보니까 이모도 앉아 있네. 이모도 첫째 딸이네.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가 이렇게 둘이 다 같이 앉아서, 둘째는 훨씬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장자도 사람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가축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이미 앞부분에 쭉 설명이 나왔습니다. 곡식들도 처음 수확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나의 소유물이에요. 나의 소유들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이나 가축은 서원을 통해서 드리고 집이나 밭 같은 것들은 성별을 내서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린 것들, 서원이나 성별에서 드린 것들은 온전히 바친 것은 아니어서 물을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형편이 안 좋으면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바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온전한 것인지 이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도 있고, 온전히 바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약한 수준으로 바친 것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 그냥 예물을 끌고 와서 드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드리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조금 정도에 따라서 수준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온전히 바쳐지느냐,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그러니까 사람, 가축, 밭 이렇게 나왔죠. 앞에 서원하고 성별해서 드리는 것에 보면 집이 들어있었는데 집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집도 온전히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들은 28절 끝부분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으면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바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물을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사람, 레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드렸던 나실인으로 규정되는 사람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인신공양을 해서 드린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사람이 성막에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평생 동안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너무 재능이 다른 데 많아서 레위인으로 안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그냥 레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구약 시대 때 이랬다는 겁니다. 구약 때. 신약 때는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때는 이처럼 사람이건 가축이건 바치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건 물을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고 이렇게 대체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걸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드리는 게 온전하게 바치는 것인지는 상세한 기록이 없어서 과연 이것을 한 명의 개인이 주님 내가 이걸 온전히 바칩니다 이렇게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온전히 바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그걸 듣고 판단을 해서 그래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하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온전히 바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튼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기로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것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처음 태어난 것, 두 번째는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3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조입니다. 사실은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본을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시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남아있는 제도죠.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구약 때 했던 11조와 오늘날 우리가 하는 11조가 완전히 동일하냐? 그걸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거의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럼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볼게요. 30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땅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요. 떠돌이로 떠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주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세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붙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이 명령 11조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지키는 내용이 아니라 미래에 지킬 내용입니다. 땅이 없을 때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는 11조 하지 않습니다. 그건 11조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30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이 곡식 혹은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열매에 대해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땅에서 나는 게 곡식과 열매밖에 없을까요?
뭐 그냥 얼핏 생각할 땐 어떨지 모릅니다만 만약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땅에서 젖과 꿀도 나잖아요. 그럼 그거 11조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11조를 해야 되고 그 10분의 1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31절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늦게 했어요. 아니면은 그걸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어요. 그러면 20%를 얹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1조 두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그러니까 소와 양에 대해서도 11조를 하게끔 한 거예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나는 소나 양은 키우지만, 소나 양도 키우지만 그것 말고 염소도 키워. 나귀 새끼도 있어. 그럼 염소나 나귀 새끼는 여기에 문자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11조를 안 해도 될까요? 뭐 안 해도 뭐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에 대해서도 10마리 중에 하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끔 한 거예요. 자, 그럼 가축은 어떤 방식으로 11조를 하게 했는가? 32절 뒤에 보시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지팡이 이렇게 딱 들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통과하는 거 그 중에 10번째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번째 거를. 참 이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만 큰 거를 안 드리고 싶으면 지팡이를 낮게 세우면 됩니다. 지팡이를 낮게 통과 못하게. 그럼 뒤로 밀어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0번째로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이미 보죠. 이렇게 막대기 딱 들고 하나 둘 하다가 어떤 게 10번째 거인지 보이잖아요. 근데 10번째 게 너무 살이 통통해. 그거 좀 뒤로 뺐으면 좋겠어. 그렇게 빼지 마라.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33절에 우열을 가리거나 하지 마라. 바꾸거나 하지 마라. 그냥 순서대로 10번째 오는 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둘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1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 말고도 다른 부분들에서 몇 군데에서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부분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명령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에 대해서 11조를 해라.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예루살렘이라고 지칭을 안 하셨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기름, 포도주 등등 여러 가지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소와 양 같은 것들의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고기도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1조는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다가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드려야 될 11조를 모아두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다 11조를 하면 예루살렘에서 11조를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하던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이 말씀 이후에 구체적인 11조 명령 사항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세부적으로 정해집니다. 대략 10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해집니다. 징그럽게 안 지킨 거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키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레위기 본문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본문만이라도 짧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처음 난 것, 두 번째는 네가 온전히 바친 것,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봐라. 그건 네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자발해서 자원적으로 드리는 것이건 아니면 애당초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꼭 가지고 와 명령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건 여하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 그럼 그건 이상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자꾸 이야기해봤자 하지도 않을 사람이 또 하고 이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부담만 주는 거여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드린다. 이상한 겁니다.
내가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내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더 이상한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 이제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레위기 전체도 다 그렇고요. 특별히 이 내용 27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이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갖고 있는, 이 기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지식을 주는 겁니다. 알매에 있어서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특별히 지금 27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가축, 곡식 뭐 이런 거 11조 이렇게 나왔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 여지껏은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열심히 나가서 농사짓고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럼 바로의 것이에요. 내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바로의 것이에요. 바로가 가져갈 거예요. 내가 안 주려고 해도 빼앗아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살았냐면, 대대손손 조상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어떻게 살았느냐? 뼈 빠지게 일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바로의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바로에게 주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얻은 그 소유물은 바로의 것이 아니야. 네가 얻은 그 소유물은 네 것도 아니야. 그 중에 10분의 1은 네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어떤 부분이 일어나야 되냐면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알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몰랐는데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모든 나오는 내용들은 돈과 관련해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전엔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지식을 갖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나의 소유물과 관련된 거죠. 네가 갖고 있는 곡식을 생각해봐, 네가 갖고 있는 가축을 생각해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거는 그 중에 일부는 네 게 아니고, 네 수중에 있지만 네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소유물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 건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 똑바로 해라. 네가 여지껏 갖고 있던 생각이 바르니, 네가 여지껏 갖고 살아왔던 그 지식이 온전하니, 올바르니, 아니야. 생각을 뜯어 고쳐야지. 생각을 뜯어 고치고 지식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냥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다른 지식으로 네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히브리인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속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다 심판받고 저주받은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네가 이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여지껏 범하고 살아왔던 죄가 무엇인지, 네가 당하고 있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 생각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식에 있어서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식을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답답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걸 다 알아야 되나?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알아야 되나? 이것까지 내가 알 필요가 있나? 히브리인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여지껏 살던 대로, 내 부모가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나? 안 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애당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그래 그거에 맞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잘 주워 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먹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 그냥 있는 대로 지금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식에 있어서 변화들이 있거든요.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출애굽한 광야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건 누구 거? 하나님 거. 또 온전히 드린 거 하나님 거, 10분의 1 하나님 거,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이제. 그러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축을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축을 키울 때 첫 번째 태어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키우던 가축 중에 첫 번째 소생은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도 첫 번째 소생은 하나님의 것, 지금도 첫 번째 소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지금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몰랐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소생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모릅니다. 제 생각엔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지가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첫 번째 소생을 하나님께 드려? 아브라함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11조 했다고. 다달이 11조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딱 한 번 11조 했다고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100번째 11조를 안 했을까요? 모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첫 번째 소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생을 하나님께 안 드렸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그러면 몰랐기 때문에 첫 번째 소생에다 11조를 안 드리면 그건 허물이 안 되나요? 죄가 아닌가요? 죄입니다. 아브라함은 극심하게 죄를 짓고 산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았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면서 히브리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더 많은 지식을 주셨으니까, 더 많은 알을 주셨으니까. 똑같이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소생은 하나님이 지금, 원래는 첫 번째 소생이 하나님께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소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정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원래 그랬던 겁니다. 원래부터. 아브라함 때도 첫 번째 소생은 하나님의 거,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첫 번째 소생은 하나님의 거.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축을 키운다고 칩시다. 가축 키우시는 분 안 계시죠?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소나 양 키우신 분 없잖아요. 내가 소나 양을 키우고 있는데 첫 번째 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지식과 알미에 있어서의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계시를 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람 때보다는 지금 모세 시대 때에 훨씬 더 많은 계시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레위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구약시대 율법시대를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더 많은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는 이겁니다.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레위기 시대에는 짐승들을 쫙 펼쳐놓고 나서 새끼를 10마리 낳았을 때 첫 번째 새끼, 저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만 보이면 대단히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멍청하기 그지없다, 어리석다,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새끼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새끼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애당초 아브람 때에도, 그리고 레위기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첫 번째 새끼부터 10번째 새끼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 땅을 받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시는 분 없죠. 전 세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이야기한답니다. 불안해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북한이 맨날 쳐들어온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그러죠. 그 맨날 전쟁하는 나라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땅, 이스라엘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교회와 성도는 어떤 것을 받았나요? 천국과 영생을 받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약속된 그런 정도가 아닌 천국과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영생을 주시면서 이것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사용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을 주시는데 지식을 주시고 알물 주셔서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수중에 있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알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삶의 변화를 명령하시죠. 그게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어디서 살았나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어땠냐면 땅이 없어요. 가축이 없어요. 곡식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누구 땅인가요? 바로의 땅입니다. 내가 얻은 곡식은 누구 건가요? 바로가 가져갈 겁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은 누구 건가요? 그럼 바로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수중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바로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 어떻게 여지껏 살았냐면 바로에게 의무를 행하고 내가 만약 바로에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 바로가 힘으로 와서 빼앗아 갔어요. 그렇게 빼앗기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네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랑 다르게 행동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뺏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은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첫 번째 것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당시 레위기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가져가셔야죠.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건 제사장을 보내서 영적인 어떤 제도를 정하시지 않으시면 물리적인 제도를 정하셔서라도 제사장이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첫 번째 새끼에다 도장을 쾅쾅 찍어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수입이 있을 때 10분의 1을 제사장이 옆에 서 있다가 딱 뛰어가게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제도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훨씬 더 얍삭 빨아서 잘 압니다. 처음부터 10분의 1을 뛰어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내는 놈이 적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죠. 띄고 준다고요. 세금을 띄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 주신 다음에 얼마든지 힘으로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뺏어 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안 내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안 내는 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안 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지 보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즘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참교육인가 이렇게 드라마가 막 유행을 해서 막 학교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막 이런 누가 댓글에 그런 얘기를 달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선생들이 깡패였는데 요즘은 애들이 깡패라고 학교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냥 몽둥이 찜질 몇 번만 하면 애들이 기강이 확 잡힐 텐데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자발적으로 참 선하게 행동하고 할 것을 요구하니까 인간 본성이 안 그렇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 강제하거나 제도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말씀하시고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과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두들겨 패거나 팔을 꺾어버리거나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행동과 삶이 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현실에서 이 내용들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이게 실제로 실천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구약 율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실 때에 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또 특별히 신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다 잘 지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11조도 드렸어요. 첫 번째 태어난 것도 드렸어요. 온전히 바친 것도 드렸어요. 그럼 참 훌륭하죠. 제가 생각할 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하라고 하는 걸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분들도 몇몇 있지만 하라는 거 잘해요. 앞에서 11조 헌금 왜 설교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하면 훌륭히 잘하지, 여기다 뭘 굳이 더 막 부담되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잘 순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하라고 하는 걸 잘해. 매우 성실해. 규칙을 잘 지켜. 법을 어기지 않아. 정해져 있는 규범대로 잘 따라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범생들이에요. 아마 가보지 않았지만 집에 가면 반듯반듯하게 다 잘 이렇게 해놨을 것 같아. 모범생들이야. 선재야, 네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하라는 걸 잘해. 11조 하라고 하면 11조 하고, 첫 번째 거 들어가면 첫 번째 거 하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범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물론 그렇죠. 개판치는 것 말고 모범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바로에게 힘으로 강탈당하고 빼앗기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해주셨어.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삶의 새로운 기회를 내가 좀 더 존엄하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 내가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쏙쏙쏙 귀에 다 들어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삶과 행동이 바뀌고 변화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간음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랑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해야. 내가 도둑질도 안 해요. 간음도 안 해요. 안식일도 잘 지켜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구치지 않으면,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쳐다보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 모범적인 분들이에요. 너무 잘해. 뭐 어긋나거나 잘못하는 게 없어.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모범적으로 행하거든요. 규칙을 잘 지키거든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주어진 의무들을 성실하게 잘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사람이 왜 이렇게 메말라 보이지? 저분은 모든 규칙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데, 우리가 감히 그냥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망해먹는 막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 잘해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리고 삐뚤어 나가는 것 없이 맡겨진 일을 착착착착 잘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처리해. 그런데 이게 가끔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본능적으로 충족시키는 거 말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먹고 싶을 때 잘 먹고 입고 싶을 때 잘 입고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말고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가? 안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정말로 존귀한 자여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존귀한 나의 삶을 이런 악한 일들에, 이런 허탄한 일들에, 이런 쓸데기 없는 일들에 나는 소모하고 허비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스스로를 향해서 존귀히 여기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나 태도는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11조를 잘하는 거죠. 첫 번째 소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한 것은 말을 바꾸거나 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런 것일까?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일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행동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구하실 때에도 너도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실제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도 11조를 다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첫 번째 소생을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왜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물론 안 드리는 놈보다는 용돈을 갖고 오는 놈이 훌륭하긴 하지만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네가 사랑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도덕적으로 살려고 규칙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좋은 내용을 뭐 때문에 이렇게 열불내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혹은 자녀가 없어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본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대단히 큰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어도 무언가를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줄 때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첫 번째 돌만 되고 두 번째 돌만 됐을 때에 애들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나요? 애가 손에다 딱 새우깡을 쥐고 있다가 주세요 그랬을 때 애가 새우깡을 딱 주잖아요. 그럼 좋아하잖아요. 제가 새우깡 주면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애가 지 손에 쥐고서 먹으려고 하고 있던 것을 새우깡을 이렇게 딱 하나 주면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지가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보다도 자기 본능보다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네가 써도 되는지 선을 명확하게 그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는 분, 11조를 요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행하고 생각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깨닫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율법 잘 지키나? 이거 말고 이번 달에 11조 안 띄어먹고 잘 드렸나?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내가 주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나?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알고 존귀히 여기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